우리의 삶을 보통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생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삶의 여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행 안 좋아하시는 분 없죠? 다 여행은 좋아하시는 거죠. 내 건강만 허락된다면 좀 세계 여행을 좀 쭉 다녀보고 싶다. 그런 꿈과 로망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크루즈를 타고 한번 여행을 쭉 해보죠. 여유롭게 비행기 타고 급하게 뿅 가가지고 그거 없이 크루즈 타고 막 갔다가 어느 한 곳에 들려서 또 그 도시를 쭉 구경하다가 다시 또 배 타고 또 쭉 가고 얼마나 좋아요. 내 생에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인생을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또 길을 간다고 하는 것도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행자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캠퍼스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 둘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지도가 쫙 그려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지도를 보면 아주 그냥 직선으로 쫙쫙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인생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막 고속도로 같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다 그냥 쭉쭉 열려요. 그냥 형통케 되어지는 모습. 잘 나간다 그러죠, 일명.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또 쉴 수 있는 곳에 또 휴게소가 있어요. 그럼 또 들어가서 또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왜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냐라고 보여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인생길은 오솔길 같아요. 꼬불꼬불 평탄치가 그 사람의 인생길을 보면 왜 그렇게 이 굴곡이 많은지, 왜 그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지, 왜 그렇게 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넘어지고, 왜 그런 인생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의 길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좀 그럴듯하게 멋지게 보이는데 들여다보니 아니에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썩었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 둘 돌아다 보면 다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납니다. 그 인생길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때로는 웅덩이 앞에서 서로 함께 넘어져서 그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둘이 아파서 함께 울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인생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삶은 감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이 인생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자신들이 깨달은 한 부분 토막토막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인생길을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 길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좀 인생길에 좀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은지 주변 맛집까지 찾아주잖아요. 추천해주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실수하지 않게끔 주변 맛집까지 소개시켜줘요. 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방 300m에서 우회전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로 쭉 가십시오. 그럼 당신은 성공합니다. 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확하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적집을 찾아가요. 이 적집은 점 빼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쌀을 휘 그러니까 이러를 하더니 몰못이 어느 곳으로 가라. 어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꽉 잡아라. 그 사람이 너의 인생길에 목줄,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 너의 돈줄을 붙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죠. 왜? 그 길을 가르쳐준 사람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야 하는 길, 돈줄도 잡고 사업의 성공줄도 잡고 또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풍요로운 길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럼 그 길이 정말 과연 우리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아니 우리 인생길이 정말 가야 할 진정한 목적지일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또 내가 원하는 그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갔다가 거기서 도리어 실망하며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의 길로 달려가서 그 성공의 끝자락에서 나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인생의 도리어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죽어버렸다면 그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에다가 좌표를 맞추고 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대로 가고는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잘 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길을 가서 결코 후회 없는 그와 같은 목적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표로 삼아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근심이 있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를 때, 또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길 안내자가 없어서 길 가운데 멈춰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길바닥에 그냥 누워있는 분도 있어요. 요즘 미국에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마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한 주에서는 아예 포기했답니다. 길에 그냥 마약을 먹고 그냥 멈춰 서 있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좀비처럼 이 팔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삶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근심, 거기서 오는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거기서 스톱, 멈춰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시 방향을 재조정하고 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것을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게.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영접해서 아버지께로 함께 가서 함께 그곳에서 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길만 제시하시고 이쪽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로 오라라고만 말씀하신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도마가 그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겠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의 질문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는 그 모든 자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의 목적지를 지금 도마가 묻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야 되는 곳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리고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길이 있긴 있는데 그 길은 딱 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지,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은 아버지 품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점집에 들어가서 점을 쳐봐도 그 길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봐도 그 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참된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인생의 가이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제일 좋은 곳을 만나요. 어디냐면 자동으로 길이 쭉 가는 곳 있죠. 그걸 에스컬레이터라고. 저는 에스컬레이터 그냥 계단만 에스컬레이터라고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동일하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평지로 되어 있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쭉 가요. 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이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데려다 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편안한 길만 찾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해주고 아닌 길이면 알아서 아닌 길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제대로 길 가게 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딱 붙잡아서 아니 넘어지지 않게끔 아예 그냥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정리해 주시는 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질 일도 없잖아요. 웅덩이도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셔가지고 웅덩이도 물 다 메꿔주고 그럼 좀 평탄한 길로 내가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에도 뭐예요? 웅덩이도 있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이 그 길이라고 하시는 그 길을 떠나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가 같이 보여져요?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거를 사줄게요. 맨날 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절대 안 맞추더라고요. 뭘까요? 예? 필터. 샤워기 필터예요.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저게 그 일정 내내 물을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번 샤워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와,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때는 못 느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딱 깨달았어요. 이게 퍼뜩 생각나는. 그게 뭐냐면, 하루에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까? 샤워기에서 나오는 저 시커멓게 되어지는 저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필터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걸러주시고 마치 내가 하나도 죄 없는 것처럼 죄의 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결케 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렇게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주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피부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귀하게 여길까요? 이야,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내 몸에 더러운 물이 안 묻게끔 해줬는데, 어우, 이 피부도 너무 고마워. 쌓아놨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죠. 저 가지고 돌아다니면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이죠. 버렸죠.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준 후에는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주님을 버려버리는 나의 모습. 그리고 뭐예요? 또 내가 원하는 길로, 또 내가 바라는 길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도 그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0편 27편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원수들이 내가 가는 그 길로 인해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다윗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고난이 다가와요. 아픔이 다가와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믿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하나님을 너가 정말 사랑한다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가 왜 이래? 야, 심지어 네 아들까지도 네를 무시하고 네 아들까지도 너의 왕자리를 왕권을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네. 수없이 많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인생길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끊임없이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넘어질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와 가야 할 그 인생길, 그 믿음의 길, 그 목적지, 삶의 그 종착지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가야지만 통과되는 길이에요.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나 혼자 가면요, 금세 앞에 칼이 쫙 나와요. 너 누구야? 너 뭔데 이 길을 지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 손 붙잡으면요,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손을 붙잡은 이 아이는 내가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아들이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할 때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서, 아니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니 주님 품에 안겨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주님의 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느 누구도 끌어잡을 수도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세요. 남자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차 타고 가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안 물어본다 이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문 열고 여기 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았을 때 그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여러분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그 강물이 예기치 않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종착지 아버지 품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